계시록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일곱 머리 열불에 관한 이야기인데 약간 뭔가 조금 알레고리하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할 리가 없죠. 다 아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음녀가 받을 심판, 성도의 피에 취한 여자. 일곱 머리 열불이란 무엇인가? 자주농 질환, 음녀의 종말. 음녀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적들이 서로 망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 1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부여치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광야로 데려갔는데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 앉아 있더라. 그래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어요. 한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또 일곱 머리 열 뿔은 무엇이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도 진줄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음녀는 누구고 일곱 머리 열 뿔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이 사도 요한이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놀랐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걸 보고 놀랐죠? 세상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세상은 모두 성도와 순교자들을 죽이잖아요. 다 바울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이게 놀랄 일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왜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을까요? 성도가 죽고 순교자가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가분들이 이 정도는 해석이 되죠. 놀란 이유는 뭐냐? 십자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같은 그런 단체인데 그런 상징이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게 익히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여자를 보고 익히 아는 건데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러냐? 십자가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거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고 순교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단체이길래 그런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AD 1000년 전후 교회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했습니까? 그때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한은 지금 밤무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 없고 기이 여기고 놀라고 이상히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 놀라느냐. 그 신비를 말해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즉 사탄은 짐승이라는 얘기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이 창건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지혜가 있는 생각이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다섯은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며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네가 본 뿔은 열 왕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일곱 머리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권력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죠. 많이 있죠. 뭐 니무롯도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있고 애굽의 바로 왕도 있고 그죠? 아수리의 사네립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그렇죠? 로마의 황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그 우두머리들. 그 우두머리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당연히 사탄이 있죠. 그리고 다섯은 망하였는데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로마 시대고 그렇죠? 지금 없는 그 짐승 곧 여덟째다. 일곱에 속한 자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근데 아마 이 일곱에 속한 자라는 뜻은 로마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옛 로마 판도는 아직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연구가들은 유럽 중심의 어떤 단체가 있을 것이다. 열뿔은 열왕이다. 그 열뿔도 마지막 때에 있을 열왕. 지금도 왕은 없지만 왕을 대체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과연 유럽 연합을 가리키는 것인가 뭔가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럽 중심의 어떤 각 나라의 지도자급들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이양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지해 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 지지를 통해 얻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음자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 음료는 도대체 누군가? 음료는 바로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음녀라는 것은 이제 간음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가 곧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간음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간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건 바로 종교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열불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중질환입니다. 그것들이 음료를 미워한대요. 벌거벗게 한대요. 황폐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운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신 겁니다. 예. 그들의 왕국을 짐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하게 함으로써 그 짐승이 세계의 우두머리를 우뚝 서며 세계 정보를 획책하게 되는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종국에는 음료를 미워한다는 거죠. 권력은 나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음료를 대동하고 활동하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파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 권력을 이쪽으로 이양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단체를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내용인데, 그 음녀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 큰 도시는 도대체 어딘가요? 뉴욕인가요? 그럴 리는 없죠.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무대는 중동을 위시한 유럽이 됩니다. 저 큰 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바티칸을 말하는 거 아닌가. 로마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땅의 왕들에게 군림했다. 이게 교황 중심의 그런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즉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는 그동안에 이 세계를 장악하고 권력을 행했던 그 나라와 그 왕들을 말하고, 그 일곱 머리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고, 또 그들이 열 뿔, 10명의 군주, 지도자겠죠. 그들의 지지를 받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그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순교자 언급한 것은 그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과 함께 연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데, 물론 거기에 거짓 선자가 함께 있는 거죠. 종교적 입장에서. 그것이 사도 요한이 놀라며 기이하게 여긴 이유는 그들의 이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그 악행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종말론 해석자들은 종교 통합 운동이 곧 벌어지게 되죠. 많은 기독교도, 국가들도, 단체들도 종교 통합 운동에 서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중심에 캐톨릭이 있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종교 통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살후 2장 이후에 나오면 보면은 폴링 어웨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협조하게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17장의 그 내용과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서로 겹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음료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즉 음료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는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업을 해왔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